여러분들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읽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설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여러 대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초반부에 보면 장발장이 풀려나서 하룻밤을 먹을 곳을 아무리 찾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죄수 출신임을 알고 다 내어 쫓는데, 디뉴의 주교였던 브엥비뉴라는 사람이 그를 영접해서 하룻밤을 재우죠, 그죠? 그런데 하룻밤을 그렇게 자고 나서 언그릇을 훔쳐서 도망가게 돼요. 경찰관에게 잡혀서 다시 그 주교의 사택으로 돌아온 그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주교가 은촛대 2개를 주면서, 왜 이것까지 다 줬는데 이것은 안 가져가고 뒀냐 그러면서 그 은촛대까지 그 잡혀 돌아온 장발장에게 넣어서 돌려보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낙인을 찍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낙인을 찍기를 좋아하는 세상에 그 비엥비뉴 주교는 그 장발장에게 낙인 찍기를 거부하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여러 다양한 경험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기회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격려하기보다 우리는 굉장히 자주 낙인을 찍어서 그 사람은 참 몹쓸 사람이고 사람은 참 더디 바뀐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열면서 빌레몬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빌레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믿는 일이 뭔가 할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관계의 혁명이다, 그래요. 그렇게 요약했죠. 여러분, 빌레몬서를 관계의 혁명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관계의 혁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끊임없이 낙인을 찍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감동은 받지만 정작 나는 비엥비뉴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발걸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눈 열림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뭔가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야 관계의 혁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눈이 열려서 뭘 봐야 합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여러분, 눈이 열려서 뭘 봅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리는데 뭘 다르게 봅니까? 잠시와 영원을 구별하면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럴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잠깐과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분별하면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관계의 혁명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 관계가 만드는, 복음이 만드는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집에서 도망간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 집에서 도망가면 그것 자체로 굉장한 중형에 해당되는 죄가 주인 집에서 종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한 중형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바울은 열린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집에서 도망해서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갔지요? 로마까지 갔어요. 1500km가 넘는 먼 길을 갔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네시모는 주인을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먼 곳까지 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믿음의 눈으로 그 오네시모 사건을 바라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을 떠난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은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지금은 영원한 만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원한 것이지요? 이전에 오네시모는 주인을 섬겼지만 기꺼움이 상대적으로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면서 그 관계가 기꺼운 헌신과 사랑과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귐과 성도의 교통과 오네시모를 종으로 일시적으로 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의 사귐과 교통 안에서 영원토록 오네시모를 소유하게 되는 다른 시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잠깐과 영원을 분별하면서 눈이 열린 눈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두어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사물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에요. 그죠? 감옥에 갇혔던 행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방을 내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숙소들이 다 장발장을 내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 그를 잃지만 영원토록 그를 소유하게 되는 새로운 눈들이 열리면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혁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는 도망간 종이요, 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 나쁜 사람으로서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일 때, 그를 잠시 잃은 이 경험이 오히려 그를 영원토록 소유하게 되는 정말 섭리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와 같은 눈으로 보기를 촉구할 때 여러분이 성경 안에 다른 본문 혹시 생각나는 본문 없습니까?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하나같이 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을 선대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의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그죠?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탁 보면 형들이 나쁜 짓을 한 거지요.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 혈육인 같은 핏줄기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내다 판 거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온갖 질고와 고통, 감옥에 갇히고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고통한 거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쉬운 주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그 나쁜 도모를 선으로 바꾸어서 무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였으니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눈을 열고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도장을 찍어서 나쁜 짓을 했고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고 은촛대까지 사서 그에게 집어주면서 이것까지 가져가라 했는데 왜 이것은 두고 갔나 하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보는 전혀 다른 눈이 열리면서 관계의 혁명 안으로 나아가는 다른 질서를 우리는 보게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관계의 혁명이라고 말할 때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빌레몬서를 쓰고 있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엄격한 계급 시대예요. 굉장히 엄격한 계급 시대이고 종들조차도 계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 종도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몽학선생부터 시작해서 제일 천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둘로서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들이 숱하게 있던 엄격한 계급 사회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기대하는 관계의 혁명, 그게 뭡니까? 종 중에 하나로 둘 자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도망친 종은 중범죄를 행한 자예요. 안 맞고 용서만 받고 그 주인 집에 용납이 되면 그것은 최고의 행운을 경험하는 것인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 제일 훌륭한 어떤 주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다른 세계를 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 가운데 그냥 형벌 안 받고 용서받는 종 정도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서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 오네시모의 또 다른 죄목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을 돌려보내면서 종 중에 하나로 받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처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벌을 안 주고 용서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주제예요. 그죠? 용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고 피부치 같이 상대를 받아서 그렇게 영원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자주 약간 볼멘 소리로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속이 그렇게 넓어서 그런 사람 받아주고 용서할 만한 넓은 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사랑하고 피부치 같이 받으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한 번만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봐요. 그렇게 너른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지고 아량과 관대함이 있는 죄인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특별하게 속이 좁아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피부치같이 대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같이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들로서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품을 따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너른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행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을 행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을 자꾸 감추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기보다 끝없이 핑계하고 빠져나가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나쁜 본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부적으로 얼마나 넓은 속을 가지고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만든 새로운 변화에 합당한 다름이 사라지기를 촉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탓하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나가서는 안 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처럼 피부치처럼 그를 받아서 함께 영원한 성도의 사귐과 교통과 사랑이 만드는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네시모는 틈만 나면 주인의 집을 달아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 고달프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먼 곳까지 달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종을 돌려보내면서 그 종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그를 대해주기를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매를 들어서 죽도록 오네시모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일 텐데 그런 수준에 전혀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복음이 여는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거 안 된다,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정직해야 하는 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이 파격적인 요소, 복음이 우리를 이루게 하고 싶어하는 그 파격적인 자리까지 가지 않고 그저 자기의 양심을 조금 만족하려고 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수준으로 머물러서 신앙을 그렇게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여러분을 합리화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지점까지 온전히 들어가도록 여러분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야 해요. 상대에 대한, 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또 지었고 또 지었던 사람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속이 좁아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런저런 판단, 이 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처럼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자기를 세워서 끝없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떤 현대학자들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왜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왜 바울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고 이런 수준에 머물렀나, 이렇게 바울을 약간 비판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사람들 한 번씩 봤어요. 참 이 시대는 너무 어리석다. 진화론을 믿으면서 세대가 점점 더 좋아진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과거보다 지금이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한 것처럼 자꾸 오해하지만, 여러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 중에 팀 켈러나 또 크리스토프 라이트 같은 학자들의 글들을 즐겨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책들을 읽을 때 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책을 읽을 때 지금 그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훌륭한 목회자요 학자들 중에 한 분이지만, 그분들의 책을 읽을 때와 켈빈의 책을 읽을 때는 달라요. 5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그분의 책들을 읽을 때는 느낌과 감동의 깊이가 달라요. 오늘 현대가 과거보다 더 위대하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너무 우리 관점에서 그 엄청난 시대의 한계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비난이에요. 현대인들이 갖는 교만과 어리석음의 핵심이에요.
각 시대는 그 시대의 사명들과 부름이 있고 그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논리를 가지고 그 시대를 아무렇게나 평론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도록 요구하는 것 안에는 노예 해방 이상의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지는 못하고 법을 세우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노예를 해방하게 만드는 그 정신 이상의 것이 이미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노예를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치처럼 받아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몇 단계를 넘어서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관계의 혁명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비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현대인들의 오만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서 계급 타파를 부르짖었을 때, 혁명이 일어나서 계급을 다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로베스피에르를 통한 공포정치가 열리는 거예요.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그 공포정치 아래서 신음하면서 정당하다,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건세기에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자본과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또 다른 계급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계급도 철폐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을 때 수많은 석학들이 반응하면서 감격스러워했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딱 나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뭡니까? 일당 독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했는가? 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가?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세대는 그 일이 정말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이 다 보는 것처럼 무수한 부작용과 무수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늘의 해방, 노예 해방의 시대가 주어졌는데 그 무수한 수백 년의 역사들을 다 무시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지. 저는 오히려 복음과 기독교는 너무 놀랍게 그 시대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혁명적으로 뒤집어내면서 소금처럼 누룩처럼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도를 만들고 법을 고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오고 그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저변을 확대시켜내면서 마침내 노예 해방이라는 그 놀라운 열매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과 기독교가 만든 관계혁명의 열매라고 보아야 이것이 정당한 것이지요. 복음은 그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도 참된 변화의 길을 여는 길이 복음과 기독교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부름을 느껴서 시민 운동가가 되는 것 저는 얼마든지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의해요. 그러나 교회 이름 걸고 그런 것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사람을 바꾸는 원동력은 교회에서 밖에 흘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핑계하고 끝없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여러분을 타협하는 자리에 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이 조국 사회에 있는 이 무수한 아픔들과 이 끝없는 반복되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반복되었던 이 아픔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한 물들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해야 우린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바울은 우리를 관계의 혁명의 또 다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을 용서하고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대에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받으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이 땅을 살면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다 하면 누구였겠어요? 제 생각은 바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빌레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테기 때문에 빌레몬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하면 아마 바울을 꼽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저를 대하되 형제처럼 대할 뿐 아니라 네가 가장 존경하고 제일 본받고 싶어하는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 귀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고 건져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 계시다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할 그 어떤 행동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관계의 혁명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장발장이든 그 사람이 비행배류 주교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렇게 내가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선대하는 다른 기준과 관계의 혁명을 만드는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그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말해 놓았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윤리가 만드는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의 주초예요.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논리, 우리의 방식을 따르면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용서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 사람을 용서한 거라고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혁명을 여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적인 원리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종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죠.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놓으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관계가 다 깨어져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도장을 찍어서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끝없이 우리는 도장을 찍어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삶, 우리의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혈육처럼 대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고 옆에 두신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의 자리에 꼭 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반응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 40년, 50년을 살면서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알고 그저 이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거하고 다른 무수한 연약함과 한계투성이의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남편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머리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마음에서부터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남편에게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남편들을 대하기를 부탁합니다. 관계가 너무 많이 어그러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을 주님 때문에 죽게 하듯이 머리처럼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하고 깊이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그런 아내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자매들을 대하고 또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배워요. 정말 자매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구나. 재료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은 아내들을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지으셨다는 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느껴요. 그런 귀한 자매들이 이렇게 모자라는 형제들을 머리처럼 여기며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정말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해하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도 모자랄 남자들이 30년이 넘고 40년을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함께 달려오는 이 귀한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성질을 부리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나쁜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 아내를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남자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아내를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귀한 선물을 정말 보석 다루듯이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도 모자랄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천하게 말하고 그저 여러분 옆에 있는 무슨 그냥 밥이나 해주는 사람처럼 아내를 대하는 남자들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어요. 관계의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내를 죽게 하듯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만,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은 일관된 삶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혁명적이고 다른 원리를 우리는 새롭게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좋게 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피부치를 대하는 것처럼 용서하면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깨뜨리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성도들이 그 귀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관계의 혁명, 세상이 본 적도 없고 그릴 수도 없는 그런 다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저 금술이 좋고 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다름이 있는 관계의 혁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정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지요? 청산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산에 근거해서. 정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쳤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 빌레몬이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본 것을 누가? 바울이 대신하여 청산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런 혁명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피부치처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죽게 하듯이 대하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만든 모든 불행과 비참을 다 대신 감당하셔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빚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다른 눈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합니다. 왜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어떤 모습을 규정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만이 내 행실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로 받고 죽게 하듯이 대함으로, 제도와 법은 아직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이 조국 사회에 관계의 혁명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복된 일이 충만하게 되도록 꼭 그렇게 살아내는 충성스러운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